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오늘 우리 주일 가정 예배를 위해서 미리 설교를 녹화를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아주 짧게 그렇게 설교를 녹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예배 실황을 중계할 만한 그런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가정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이제 미리 예배 영상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5시경에 제가 여기 이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앞에 카메라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제가 새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 토요 온가족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 담당자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제목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드리곤 합니다.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새로움을 주십시오. 그런 어떤 신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1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2부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드리는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가 당분간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매주일마다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평소에 생활하던 것들이 참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해져 버린.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는 이런 것들조차도 왠지 좀 이렇게 불편하고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달라진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참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평소에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 보니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오늘 새삼스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물론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움이 끝나기까지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9명이죠. 9명의 제자가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리들 중에 끼어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말로 시비를 거니까 그들과 함께 언쟁을 벌이는, 논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죠. 이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한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다고 하는 거 보면 제자들이 좀 쑥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앞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시시비비나 얘기하고 논쟁이나 일삼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첫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보면서 첫 번째 제목은요,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물을 던져두고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필요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고 그 믿음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부닥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3명만 데리고 산에 가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을까? 그죠?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마침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마 제자들 중에는 옳거니 이번에 이 아이를 멋지게 고쳐서 예수님에게 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동네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어떤 과거의 믿음, 과거의 경험, 자기 스스로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믿음으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없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일이 딱 부닥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결정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현재형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믿음을, 현재형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네, 믿음은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두 번째 주제를 믿음은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다 해낼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는 얘기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믿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믿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지금 너희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과거의 경험만 의지하고 너희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아이를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기도도 뭡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대화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제자들이 왜 두 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될 때에는 귀신도 쫓아내었는데 9명이나 모여 있으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는가 하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내 믿음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 저는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시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 매일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우시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아침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마 주일 예배가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힘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올려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회개가 아닌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 뉴질랜드나 오클랜드에도 이미 정부가 실내 집회의 숫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지역 감염이 시작되어지면 더 강경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 행정명령으로 이 종교 집회를 좀 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한 만큼
이웃도 중요하고 또 국가가 내리는 결정을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위기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어떤 신앙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재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내면화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을 연단해 주셔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도 좀 거품을 걷어내고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좀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편안해서 교회 가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믿음을 한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만 가지고 어쩌든지 그냥 건강에 신경 쓰면서 어쩌든지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지나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힘들고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럼 진짜 그야말로 생고생하는 것이죠, 그죠? 의미 없는 고생을 우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정도 그런 기도의 제목,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좀 특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고 드리십시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